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죠? 너무나 중요한 제목이고 이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삼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요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 십계명대로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너희들이 약속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백성이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피를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두 돌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들을 전부 자세하게 친히 적어가지고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을 쌓아서 광야를 지난 동안 나의 백성이 되시 나와 교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성막 짓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나갈 때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려 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산밑을 내려다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방금 피로 언약을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우상숭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40일이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계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40일에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백성들은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산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혹시 죽은 거 아니야? 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신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기다릴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잔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세야, 이것 봐라. 이 백성들이 정말 교만한 백성이다.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정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민족이다. 나를 알기나 하냐? 그러면서 내가 이 민족을 다 썰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너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끄집어냈다고 다른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적으로 끄집어내더니 겨우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끄집어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화가 나시겠지만 참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쏟으려고 하는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산을 내려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설마 어떻게 금방 이제 40일 전에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모든 장자의 죽이는 재앙을 피한 내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애굽 백성들이 홍해 물에 잠겨 죽는 것을 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만 들었을 때 승리하게 하고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썬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이런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 백성이 배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의심 반 또 이렇게 설마 그러려 하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는데 보니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론이 방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대변자의 노릇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백성들 전체의 대표 역할을 하는 아론입니다. 이 사람이요, 지금 원수에게 조롱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빠진 거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그가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다수가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다수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아론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요. 백성들이 반대할지라도 미래의 역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도자는 그때 어려웠지만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이런 말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누가 백성의 편에 설 거냐? 했을 때 레위인들 12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백성들을 죽이라.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내야만 한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진짜로 모세를 남기로 다 죽일 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한다.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형제들을 도륙해라 하고 그날에 형제들을 죽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는 피로서 하나님 앞에 갚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날에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3,000명을 죽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진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자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피를 보고서야 그 진노를 삭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기억하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 백성이 참 교만하고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나를 지워주십시오. 중보자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이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천 나쁜 놈들은 죽여야 됩니다. 천 나쁜 놈 맛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구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부터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모세가 계속 간구하지만은 백성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하니까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들의 죄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결론으로 지금 들어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로 40일 전에 하나님 앞에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 결론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를 보지 못했습니다. 기다렸지만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미리 40일 동안 40일 후에 내가 내려오마 했더라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모세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죠. 40일이 걸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물도 마시지 않고 고통 중에 배고픔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알 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형편만을 돌아보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군대에게서 벗어나긴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긴 했습니다. 피의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홍해 물을 건너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아말렉을 쳐부수는 전쟁이라고는 해본 일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이라는 강한 군사를 이겨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기에서 빵집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어서 앞에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를 주시고 웰빙을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이 웰빙 오르가닉 음식을 주시고 물을 마시고 싶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두려운 거예요. 광야는 광야인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광야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당하면 그 현재의 눈이 집중되어져 가지고 지금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 있느냐? 하고 불평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빠질 때 여러분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3주가 지나가도 40일까지 지나가는데도 오지 않는 때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두려움과 현재의 의심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으로 이기기보다는 현재의 상황 속에 눈이 확 박혀가지고 두렵다. 지도자는 어디 갔지? 이제 내일은 먹을 것이 있을까?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걸까? 혹시 모세가 죽은 건 아닐까? 산에 올라가다가 그냥 헛디뎌가지고 산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 온갖 의심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도 잊어버렸습니다. 1계명, 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절대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생각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기는 믿었습니다. 혹은 진짜 믿은지도 잘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도 많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삶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때만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원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고통, 현재의 두려움, 현재의 배고픔, 현재의 상황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의 큰 복과 비전의 삶을, 부르심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났습니까? 말씀에 쓰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말씀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고 그렇게 되묻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잊어버리고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는 기가 막히는 인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다고 말할 자신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필요만을 구하는, 내 욕심만을 구하는, 나 좋은데 시집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좀 깨달아집니까? 현재의 문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평안함, 현재의 안락함, 이것만을 너무 추구하다가 그만 자기 우상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우상이 뭡니까?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것, 현재의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런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런 어리석은 짓,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